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에서 속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꼽으라면 무슨 메시지일까요? 무엇입니까? 당연히 십자가 사건일 겁니다. 오늘 역시도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순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0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 역시도 순환 예고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가장 중요한 사건인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결론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결론으로 맺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결론을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사건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왜 바디메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사건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겁니까?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제 여리고를 지나 생의 마지막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생의 마지막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인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심에, 오늘 11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바로 다음 11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그 결론을 맹인 거지 바디메오 사건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순환의 결론을, 십자가의 결론을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사건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의 마감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장정이 끝이 납니다. 최북단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메론강을 거쳐 갈릴리 호수에서 또 요단강을 거쳐 227km나 되는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긴 여정의 마지막을, 공생의 마지막을 예수님 대신 다른 사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결론을 다른 사람을 제시하는 것도 이상한데 그 사람이 유대인 중에 유명인도 아닙니다. 대랍비도 아니고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쭉 쫓아왔던 제자 가운데 한 명도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맹인 거지, 천대받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이 순환의 결론으로 맺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항상 저는 이럴 때마다 혼란스럽습니다. 저 혼자만 이상하고 여러분들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로 순환의 끝을 맺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결론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았다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듣자마자 고함을 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고함을 칩니다. 한번 4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에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이 가장 큰 도시지 않습니까?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 거의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가버나움과 비슷하게 거의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 여리고는 부산이나 대구 정도 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차이를 아십니까? 마가복음 전체의 성경을 봐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곳은 이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네요. 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은 다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까?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까? 여리고의 허다한 무리들은 모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출신을 얘기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과 구별짓기 위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마치 우리 교회에 보면은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아니면은 영광, 아니면 다윗, 이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한 동네에 여러 명이 있을 정도로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분하기 위하여서, 다른 예수와 구분하기 위하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시골 어머니를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저희 시골 어머니를 평기띠기라고 불렀거든요. 여러분 혹시 띠기 아세요? 이 댁이라는 표준어의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고령댁, 평기댁, 안동댁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발음이 잘 안 되시니까 평기가 안 되시니까 핑기띠기 이렇게 저희 어머니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과 다른 예수와 구분하기 위하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구분하기 위하여서 나사렛 예수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어떻게 본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깡촌입니다. 가구 수가 30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을 수가 다 합쳐도 어린아이까지 100명이 넘지 않습니다. 거의 오늘날로 말하면 지리산의 아주 지리산 자락에 깊은 산 중에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여기에는 무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깡촌에서 나온 게 무슨 제대로 배우기나 했겠어?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경멸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조그마한 동네에서 나온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무슨 우리와 큰 차이가 있겠어? 이런 무시하고 불렀던 이름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나사렛은 정말 깡촌이었습니다. 무시하는 동네였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나사렛 출신인 예수가 무슨 대단하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단 한 사람이, 모든 여리고의 사람이 나사렛 예수 별거야? 이렇게 무시하는데 단 한 사람이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고 고함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내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약속대로 계명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무시했지만 이 바디메오는 딱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신분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곳에 예배하러 왔지만
또 설교를 듣고 있지만 앞에 보이는 저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곳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전능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십니까?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단 한 사람 바디메오만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이곳에서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찬양대의 찬양에 집중합니까? 아니면 기도자의 기도에 집중합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설교자의 설교에 집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이곳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께서 영적인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셔야만 하고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단 한 사람 바디메오만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모든 전 세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약속된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육체의 눈은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단 한 사람 바디메오가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디메오를 꾸짖고 있습니다. 잠잠하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바디메오를 꾸짖고 있습니다. 욕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99명이 단 한 사람을 욕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바디메오를. 여러분,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그 부르짖는 소리에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맹인이었지만 오히려 영혼의 눈을 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슬픔이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이곳에 계신 주님을 더욱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부르짖는 그 바디메오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52절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5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유심히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가라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디메오에게 이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눈을 떴으니 가라는 겁니다. 너희 집으로 가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네 살 곳으로 직장으로 가서 이제 눈을 뜨고 자유롭게 생활하라고 합니다. 가라, 떠나라고 합니다. 자유를 찾아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라고 했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순한 예고의 결론을 바디메오로 결론을 맺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심지어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겉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49절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사건 앞에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 앞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부자 청년이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됐다, 잘하였도다. 이제 마지막으로 너의 남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좋고 영생도 좋고 예수님의 제자도 좋지만 자신의 재산이 아까워서 영생을 포기합니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오늘 그 사건 다음에 바디메오 사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게 오너라. 그때 바디메오가 옷을 벗고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 겉옷 한두 벌 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죠, 겉옷도 귀하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비해서 오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직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옷은, 속옷은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근데 겉옷은 노동자 1년 품삯 300데나리온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산으로 물려주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1순위가 집이었고, 집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물려줬습니다. 근데 바디메오, 거지가 유일한 재산이었던, 전부였던, 생명과도 같았던 이스라엘에서는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후덥지근합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유일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겉옷을 버리고 주님께 달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순한 예고의 마지막을 제자도 아니고 갈릴리에부터 따라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아닌 이 바디메오의 사건으로 결론을 맺는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제자입니까? 나는 어떠한 제자입니까?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부자 청년에 대해서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꾸짖는, 잠잠하라 무시하는 보잘것없는 맹인 거지의 이름을 2번이나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무나 함부로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허다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사도들 역시도 이름이 거론되는 사도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500여 명의 문도 가운데 대다수가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름을 마치 종기한 자처럼 2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라, 너의 자유를 찾아 가라. 한 번도 못 보고 거지 행동을 하다가 이제 눈을 떠서 자유로워졌는데 얼마나 뛰어가고 싶겠습니까? 가족에게도 뛰어가고 싶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마음껏 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오히려 뒤돌아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조금만 예수님이 나에게 불편하게 하면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무시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불편하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게 되었구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면 나는 오른쪽에 한 국방부 장관 주십시오. 나는 왼쪽에 내무부 장관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순한 예고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더 높여주십시오. 나에게 국방부 장관 시켜주십시오. 나에게 내무부 장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중직자 선거를 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이 우리 직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중직자 선거 가운데 또 선거에 해당은 안 되지만은 피선거자나 선거자나 당선자나 낙선자나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와 또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을 최우선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장전중앙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혹시 이 12제자처럼 오히려 주님을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이용하지는 않았습니까? 바디메오처럼 비록 주님을 한 번밖에 보지 못했으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옵고 주님의 영광이 되기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직자 선거 가운데 주님께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선자나 낙선자나 선거하는 자나 피선거자나 모두가 주님을 바디메오처럼 따르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